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요. 어제 주님께서 회당장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거기에 마귀에 눌려서 18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 동안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눌려 살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럴 때 이제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날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께서 이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거기 이제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주님은 때가 되시고 하여간 상황이 되시면 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허비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치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래서 이제 겨자씨라는 것은 그들이 당시에 알고 있었던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볼 때는 뭐 아무런 이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은, 그냥 이 땅에 떨어지면 어디 있는지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작은 것인데 그런 것이 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겨자씨는 그냥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씨앗이고 그 다음에 이 그냥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작은 씨앗 정도예요. 1년생으로.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풀이에요. 풀인데 이게 자라나면 3m 정도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뭐 이렇지만 그냥 그거를 크기로 그냥 커지니까 나무라 이렇게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봤을 땐 별 볼 일 없지만 그 정도로 자란다는 거죠. 자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서 안식을 취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씨앗을 비유를 통해서 처음 볼 땐 별 볼 일 없지만 그것이 이렇게 자란다. 그러면서 이 새들이 여기서 깃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깃들인다는 것은 무슨 잠시 왔다가 뭐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거기서 여기 지속적으로 거기 둥지를 이제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문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그러니까 밀가루죠. 밀가루 서말. 서말이라는 것은 한 에바, 성경에 보면 에바라고 나오는데 한 에바에 해당합니다. 요 가루 서말은 그래서 한 22리터 정도 이렇게 양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을 한 오멜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오멜. 그러면 그 한 오멜이라는 것은 한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작은 양이 아니에요. 한 가족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이니까, 가족이 하루 양식이니까 뭐 양이 작은, 그러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이 한 10명 정도의 양이니까 작은 양은 아니죠. 누가 무슨 뭐 빵을 만드는데 이 정도의 양을 가족을 위해서 이만큼 하겠어요. 어쨌든 그만큼 작은 양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누룩으로 인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부풀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어제 말씀 나눴던 그 18년 동안 눌려 살았던 마귀에게 매여서, 예수님 보실 때 마귀에게 매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귀에게 매여 있었던, 그래서 참 자유와 참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그 여인을 오늘 그 여인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지금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마치 겨자씨처럼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감춰져 있는 것처럼 이 누룩이 그 밀가루의 반죽 속에 들어가서 마치 보이지 않게 그냥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감춰진 것처럼 보여. 그런데 뭐예요?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뚫고 나오게 되고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회당장처럼 지금 왜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하느냐? 그 분노한 그 회당장처럼,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여전히 영접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수님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보이지 않거든, 자기 눈에는 지금. 그럼 뭔가 지금 눈에 확실하게 무슨 강력한 것이 보인다든지, 메시아라면 무슨 로마의 압제 앞에서 무슨 대단한 결과를 보인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떴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12년 된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요?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뭐가 돼요? 내 병이, 내가 12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장은 감춰진 것처럼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감춰진 것 같아서 뭔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요. 이 겨자씨 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가장 작은 씨앗이고
그걸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들,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둥지를 들고 거기에 머문다. 거기에 깃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저 천국을 바라면서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이 지금 뭐하나. 삶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길 수밖에 없고 뭐 대단한 것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인정하지 않거든요. 무슨 대단한 것이 나타나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연약한 모습이고 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한 사람,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것이 나타날 기대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면면을 보세요. 무슨 능력을 나타낼 것처럼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보잘것없잖아요. 초라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들,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 처음 시작된 그 초대교회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느냐, 나를 믿어라.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무슨 예수 믿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누룩 비유를 하시면서 돼요. 숨겨져 있고 보잘것없고 작은 양이지만 어떻게 해요?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놀랍게 자라서 모든 영혼들이 깃든다는 거죠. 주님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1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 안락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 영혼, 주님이 그 영혼에게 함께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심겨졌을 때, 남들 볼 때는 작은 씨앗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참 안식과 평안, 그 참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말씀이라도,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18년 동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묶여서 포로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눌려있던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작년 우리가 11월에 그 이 겨울 우리가 윈터 페어 때 우리가 호떡을 정말 많이 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 집에서 그걸 반죽했을 때 그 이 누룩이죠. 그걸 넣어서 부풀어지는 거, 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었어. 야, 저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야, 그게 처음에는 별로 안 나타나.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게 부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뭔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금 이걸로 여전히 이 시대는 악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만한 그걸 되니까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자기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로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초대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이 교회의 성장이 부흥이 제어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땐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변화가 될까?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룩처럼 아무것도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누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은 이 한 여인을 치유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그 속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이게 무슨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가 맛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누룩이 그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기대와 그 사명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길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거기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